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입정도 하고 뭐 어디에 주의를 의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막 들떠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을 이제 잠시 쉬고 생각을 좀 쉬고 그냥 이렇게 제 얘기를 한번 들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런 시간을 약간 갖는 건데, 지금 그냥 곧장 얘기하자면 이 마음 공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대상, 마음은 지금 눈앞에 드러난 바로 지금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건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당장 가장 확실한 거, 그럼 이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저 금정산이 확실하다, 뭐 하나님이 확실하다, 이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할 필요 없는 지금 이 사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하나의 대상, 생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당장 이것입니다 하면은 그냥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것이라고 말하지 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20 몇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구별되는 마음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밖에 없다 할 때 그 마음은 나와 세계의 진실, 본체로서의 그 마음이거든요. 그럼 둘이 없어야 돼요. 이 둘이 없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본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런 황당한 질문하니까 눈동자가 잠시 하면서 뭔가 더듬었죠. 어디 갔어요? 그때 잠시 어디 가셨던 거예요? 무엇을 검색하셨어요? 지금 뭔가 어떤 생각의 내용물을, 이런 질문에 합당한 어떤 생각을 잡으려고 쫙 했는데, 그렇게 그 생각의 내용물을 어디다 저장해 놨길래 이렇게 하면서 찾았던 겁니까? 무엇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찾고 있는 그 움직임을 일으키는 게 마음 아닐까요? 내가 찾는 행위를 하는 거. 그걸 보통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따로 있고 생각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나는 그냥 생각 아닐까요? 나는 그냥 나지. 난 이름이 뭐고, 난 나이가 몇이고, 난 이렇게 생겼고, 난 성격이 이래. 전부 생각 아니에요, 그거? 근데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 가장 확실한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 하면 이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살아있지 않아요? 느끼고 알고 있지 않아요? 이거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에는, 잘 봐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제 얘기를 듣고 있죠? 그 듣고 있는 거기에 불안이 있어요? 여기서 생각의 형태를 띠고 찾아올 때만 그게 불안이에요. 그죠? 어떤 감정, 느낌의 형태. 근데 지금 이 순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뭐가 지금 이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이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을 잘 봐요. 전혀 힘이 안 들죠? 너무 자연스럽죠? 예. 근데 이 보고 있다는 이 느낌과 지금 듣고 있다는 이 소리 듣고 있는 이게 둘일까요? 본다는 거하고 듣는다는 거하고, 우리가 말로 분별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데,
아니,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본다는 느낌하고 듣는다는 느낌.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지죠. 근데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듣고 있죠. 소리는 사라졌는데 듣고 있는 건 사라지나요? 여기 있잖아요. 어제도 여기 있지 않았어요? 어제하고 지금하고 듣는다, 본다는 느낌 전혀 안 달라지지 않았나요? 10대 때 어땠어요? 여고 시절에. 본다는 느낌이 달라졌나요? 듣는다는 느낌도 안 달라졌죠. 보살님 생애 최초 기억. 그때도 뭔가를 보고 있었죠. 그때 본다는 느낌 달라졌나요? 엄마 누구야 하면 예 할 줄 아는 그거. 그게 달라지나요? 내 존재의 이 느낌.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그냥 막연한 느낌. 생각할 필요 없어. 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내가 있다는 느낌이 여기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세상이 있다는 느낌하고 내가 있다는 느낌하고 구별돼요. 그냥 존재한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존재한다 어떻게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그냥 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보세요. 항상 이 느낌 속에 있지 않았나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고 지나갔어요. 불안감도 왔다가 사라지고 행복감도 왔다가 사라지고. 근데 이거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 그냥 여기 있어요. 언제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으로 있어요. 여기 살아있지 않아요? 이상한 느낌 없어요?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이건 죽은 건 아니야. 잠들어 있지도 않아. 근데 분명히 여기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있어요. 이상하게 이건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어제도 이랬고 10년 전에도 이랬고 그리고 내가 한 60이 돼도 이 느낌은 안 바뀔걸? 지금 이 느낌, 보고 있다는 이 느낌, 존재한다는 이 느낌. 그리고 나는 여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똑같은 이 존재의 느낌 아닐까? 이러지 않을까? 여기에는 성별이 없는 느낌. 잘 따라오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거는 보살님 거 내 거라고 이렇게 칼질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보살님 거고 어디까지가 내 건지 몰라. 지금 한바탕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통하느냐 마느냐. 생각만 여기까지가 나, 여기까지 당신, 나, 너, 할 수 있지만 생각을 잠시 쉬면 가만히 보면 마치 허공 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이 묘한 느낌 안에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세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기쁨 슬픔도 여기서만 경험돼요. 바로 지금 여기서만. 근데 요거는 경험하고 있지만 특별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늘 여기 있어요. 요렇게만 있을 수 있으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 특별한 느낌도 없고. 그러다가 문 밖을 나가서 다시 사람들, 가족들 만나고 직장에 가면은 그 인연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나 느낌을 그러면 우리는 잠시 이것을 까먹고 어떤 대상으로 쫓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요쪽에 이 전체의 어떤 그냥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온 허공에 확장돼 있다가 갑자기 이 몸 안으로 줄어든 것 같아. 그러면서 허둥대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막 생각하느라고 괴로워요. 그게 자아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 자아의 느낌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내가 솔직히 어딘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막연히 말하자면 지금 여기 있어. 그걸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집 안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방은 허상이잖아요. 근데 안방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안방을 그려내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마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근데 자기가 느끼고 상상하고 아는데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면 이게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하고 있어. 이렇게 별 생각이나 별 감각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확장돼 있고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가 자칫 어떤 대상을 딱 접하게 되면 갑자기 분리된 것처럼 저거하고 나하고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해진다고요. 그러면서 막 인생이란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쉬워요. 이 바로 지금 요 느낌이에요. 요것을 지금 어떻게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느끼는 자이자 느껴지는 대상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보통 사람은 말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생각을 쉬면 이걸 그래서 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묘하게 뭐가 있네. 혹시 절에 다니신 적 있어요? 혹시 진공묘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진공, 참으로 텅 비었는데 묘하게 있다. 생각의 내용물은 없는데 묘하게 뭐가 지금 살아있어.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여기 뭔가 있어. 그걸 옛날 스님들은 한 물건이 여기 있다 그랬어. 한 물건이. 뭐가 여기 있다 이거야. 뭐가 여기 있어. 근데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 어떤 형체도 실체도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 요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바로 요거다 이거예요. 요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마음은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음 밖에 없어요. 마음 아닌 게 없다고.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없어. 예를 들면 저 눈앞에 보이는 금정산도 지금 이 텅 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나는 요 몸속에 있고 금정산 저 바깥에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분별이요. 그 분별을 씌워버리면 나도 금정산도 지금 내 눈앞에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것들 주관과 객관은 10년 전에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 본다는 느낌은 전혀 안 달라졌어요. 나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이 느낌을 지금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태어났다는 느낌이 없어. 언제나 여기 있는 것 같아. 변함없는 나라는 자기 도밀성. 이게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나야 할 때 그 나라. 변함없는 인종, 나이, 성별, 신체의 장애 유무 아무 상관없어요. 트랜스젠더도 이 나예요. 이 나라는 느낌. 이 존재의 느낌. 남자도 똑같아. 여자도 똑같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도 똑같아. 이 하나 여기서 자기 개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개성이. 근데 이건 개성이 없어요. 그래 똑같아. 당신이나 나나. 그래서 70억 인구 전체가 이 하나의 마음이다. 이 동일한 동일함을 비유하자면 전 세계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전원을 꼽아 쓰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바탕에서 논다고요. 뭐 IBM 컴퓨터, LG 컴퓨터, 삼성 컴퓨터, 도시바 컴퓨터, 소니 컴퓨터, 뭐 맥킨토시 다 제조사 그 뭐 칩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한 모양 없는 전기에 의해서 하나의 이 마음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동일한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소통하고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한 10여 명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열 몇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나. 그냥 나 하나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하나다 둘이다 할 수 없는, 가만히 보면 이게 테두리 한계가 없어. 활짝 열려 있다고. 이걸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이 가운데 나도 여기서 지각되고 나 아닌 것도 여기서 지각돼요. 요 느낌을 잃지 않으면 돼요. 요게 근본,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다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까 안방 그려보십시오. 아니면 가슴 아팠던 기억,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떤 그런 아픈 기억이나 그 감정이 여기서 경험돼요. 근데 그때 여기에 너무 밀착되면, 너무 끄달리지만 않고 가만히 여기 보면 그 감정이나 느낌, 모양보다 훨씬 광활한 게 이걸 감싸고 있어요.
요 안에 있어요. 이 공간 안에 있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공간과 같아요. 모든 게 등장, 퇴장 가능해요. 그래서 요것을 다른 전통 기독교에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작은 자아가 작은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인 이 안에 고스란히 있어요.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알파의 오메가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야. 그건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몸 안에 갇혀있는 외로운 영혼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세계는 자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자기가 분리해놓고 거기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내 내면에서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놈의 소리일 뿐이지, 실제로는 세상은 살아보면 아주 우호적일 텐데 내가 예상했던 그런 이상한 끔찍한 일은 절대 안 일어났어요. 좀 지나보면 다 견딜만 했던 일이야. 근데 이놈이 설레발을 쳐. 그래가지고 미래를 먼저 살게 해요. 그건 가짜인데. 지나간 일 아무리 후회해봤자 그건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지금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이 묘한 존재의 느낌이에요. 여기서 그냥 그런 허상들이 마음껏 뛰노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이거는 아무 모양도 없고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걸 놓쳐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의 대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 관계 속에 빠지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마치 조감도처럼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요 육체 안에 갇히지 않고 요 공간에 아주 편만해요. 그 감을 잡아요. 허공의 느낌이라.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는 이 느낌. 묘한 존재의 느낌.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몸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몸과 자기 개성의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벗어나 보면 여기는 아무 주의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예요. 미지야, 미지. 할 수 없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태는 뭐냐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거든요.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정한 어떤 관점을 지닌 개별자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그 입장에서 좋고 나쁨을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과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잠깐만 우리 마음을 좀 쉬어봅시다 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솔직히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한바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이 그냥 지각될 뿐이야. 그래서 요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본성이라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은 늘어나고 아는 건 늘어나지만 이건 안 늘어나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누구한테 막 욕을 먹고 학대를 당하고 할지라도 그런 감정이나 아픈 기억이나 그런 느낌들은 막 변할 수 있지만 이 존재의 감각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때묻지 않아. 그래서 요걸로 돌아올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기억, 관념,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집착이라. 근데 이거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 그냥 활짝 열려 있어. 그게 뭐든지 웰컴이야. 뭐든지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여기 안에만 들어와야지 우린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안방 그려보세요. 여기서 경험되는 거라. 근데 이건 안방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모든 게, 온 우주가 여기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온 세상을 감싸고도 남는다. 항상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활짝 열려 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은 사람들은 이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이걸 모르고 산다. 언제나 이랬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눈을 열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가만히 보면 그냥 이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게 있네 하고 가만히 보지만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늘 있었던 거야. 특히 우리 어린 시절은 맨날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이 행복했던 거예요. 여기서 어린 시절 때는 생각이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때도 좋고 싫고 울고 웃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훨씬 가까웠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여기 안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쪽 몸속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개체 속으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 기억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털고 가만히 그러면 이상하게 자아의 경계선이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 묘한 감이 있어요. 내 몸 안에도 내 몸 바깥에도 언제나 이 묘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서 계속 쉬어야 돼요. 몰라. 어떻게도 표현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점점 이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온 우주가 그냥 이거 하나라는 갑작스러운 어떤 경험이 와요. 그게 소위 말하는 견성,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스스로를 전체로 드러낼 때 문득 어떤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와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늘 이게 있다는 사실이 자각이 돼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변한 거 없어요. 나는 예전에 그대로 나고 계속 이제 인과에 따라서 과거에 따라 뭔가 인생이란 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뭐냐면 왔다가 가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푸근하게 이렇게 있는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나다. 나의 본래 면목이다. 오고 가는 것들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래서 가만히 여기 있으면 이게 어쩔 때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요상해가지고 어쩔 때는 여기에 아주 행복감, 평안함, 고요함 이런 걸로 찾아와요. 충만한 느낌으로 왔다가 어쩔 때는 아주 무미건조했다가 막 이렇게 모양이 인연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도 취하면 안 돼요. 석굴암에 가보면 11명 관음보살상이 있어. 표정이 다양하잖아요. 그게 딱 관음의 얼굴이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얼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땐 슬픔, 어떨 땐 분노, 어떨 땐 뭐 무표정, 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냥 여기 이게 전부 다예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하면 요거예요. 요거. 본래 있었던 이 마음과. 그래서 이것은 깨달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하고 여기 있었구나.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법의 가르침에는 만들어낸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모든 행위는 무상해요. 어떤 행위도 영원한 행위는 없어.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건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그 불교에 보면은 그 법신, 보신, 화신 하는데 보신, 화신은 진정한 부처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신은 뭐냐면 수행의 그 과보로서 얻어지는 어떤 능력 같은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흩어져요. 화신도 마찬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래서 법신만이 진짜 부처라고 하는 거 보면 법신은 본래 나타난 적이 없는 청정한 우리 마음자리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청정할 수 없어요. 여기는 때가 전혀 안 묻어 있어. 아픈 기억 아무리 달라붙어 여기에 달라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가끔 생각하지 않으면 잠시 깜빡이 있잖아요. 여기 안 달라붙거든요. 이게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마음껏.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뚝딱뚝딱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치고 연극 무대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본짓 찍고 연짓 찍은 연극 배우가 나와서 비극을 연기하고 희극을 연기해. 그래 조명도 들어오고 뭐 사람들이 깔깔깔 울고 웃고 그랬어. 그다음 연극이 끝났어. 관객은 다 빠져나가고 그 연극 극단 사람들이 기둥 뽑고 커튼 찍고 싹 갔어. 그냥 텅 빈 요것만 남아있어. 그 사람들 오기 전에도 있었고 여기서 연극이 펼쳐졌고 그 연극이 끝나도 요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요 텅 빈 요거. 이게 근본이라고 근본. 이거는 생겨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아요. 그것만이 진실이고 수행으로 얻어진 것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일지라도 그것들은 변화하고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냥 이것만 조건이나 인연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실제야. 이거는 취하고 싶지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도 이 이상 더 가까이 못 가요. 아무리 뒷걸음질 쳐도 이건 떨어지지 않아. 맨날 난 눈앞에서 경험이 일어나. 눈앞에서 자아와 세계를 동시에 경험해요. 한 번도 우린 분리된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 속에 나고 세상은 내 안의 세상이라 항상 이렇게 한 덩어리죠. 절대 분리된 적 없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너무 외로워, 난 너무 고독해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분리된 줄 알아. 안 그래. 지금 봐요. 세상과 1mm도 시간적으로 1초, 공간적으로 1mm도 아무 차이 없어요. 내가 곧 세계고 세계가 곧 나야.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들은 안팎에 텅 튀어져 있어요. 확연무성이다. 텅 튀어져 있어요. 이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대요. 인연만 맞으면 이런 말 한마디 끝에 자기한테 본래 갖춰진 자기 본성이니까 자기만 찾을 수 있어. 바깥에서 찾지만 않는데 깨달음이 저 멀리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공간적으로는 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건 다 환상이에요. 그럼 지금 그 환상을 그리고 있잖아. 그게 나중에 온다 할지라도 그 오는 것을 아는 이게 더 대단한 거지. 그런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아는 성품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파괴되지 않는.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이게 금강과 같은 반야의 완성이라. 이 사실을 모르면 어리석고 무명에 떨어진 것이고 이 사실을 깨우치고 보면 안 그랬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놓는다고. 이거 우리 엄마도 내 아이도 이것만 똑같구나. 이것이 형태를 변화시켜서 끊임없이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 있어. 이 컵과 내가 똑같은 대상이야. 그냥 이 안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등장퇴장하는 연극 배우에 불과해요. 한 100년짜리 연속극을 찍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배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배우가 나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 또한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인생은 이런 것이지? 왜 영원한 건 없지? 라는 그런 대사를 읊조린다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돼. 맨날 똑같아. 근데 우리는 나만 그런 줄 알아.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고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고 모든 최초의 인간 다 그랬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그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분리도 없어. 왜냐면 이 내가 나인 줄 아는 그것이 어머니가 어머니인 줄 아는 그것이야. 내 아이가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것이 거기 있어. 우리가 이것만 나로 삼으면 이게 나타나 죽는다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전체로 보면은 마치 바다 위에 일어난 보글보글 일어난 물거품 것 같아. 나라는 거품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게 아니야. 난 그냥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내 아이도 물거품이야. 그래, 물거품의 입장에서 보면 니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근데 발밑을 돌아보라고. 어디서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냐고. 언제나 지금 여기 이 묘한 여기서 나도 이것이요 너도 이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별이 없어요. 동일해. 하나의 생명이야. 하나의 생명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꿈꿨을 때 꿈속에 나 이외의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의 꿈이잖아.
그냥 마음이 만들어냈잖아. 지금 생시도 똑같아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인생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나와 세계가 같이 눈 떴지. 그래서 나와 세계라는 어떤 드라마를 내가 연기하면서 내가 시청하고 있었어요. 관객이자 배우야. 아니, 분리가 없어서 맨날 똑같았어요, 맨날. 거기서 이제 속지 않는 거야. 아, 이거 드라마일 뿐이야. 네? 드라마. 아, 이거 비극의 장면이네. 네? 내가 연출자고, 내가 관객이야. 그래, 모든 것들은 번갈아 들어가는데, 절대 거기에 끄달려 가지만 않고 정신 차리고 눈앞으로 돌아오면, 다 지나갔는데 이건 그대로 있는데? 이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불교는 간단한 거예요. 오직 일체는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것뿐이다. 이거. 오직 그래서 3계, 과거, 현재, 미래,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 저 세계, 그 세계. 모든 세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고 온갖 현상은 오직 의식일 뿐이다. 마음과 의식은 이름만 다르지. 그 이름을 떼버리면 그게 뭐냐? 지금 이 경험이야. 이게 마음이고 이게 의식이야. 그 마음과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옛부터 선사들은 가만히 법상에 올라서 말없이 주장자를 하나 툭 들어보인다고. 막대기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거다 이거예요. 보고 있는 그걸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지인심했는데 직지주장자 하면 안 돼. 주장자를 쫓아가면 안 돼. 그걸 선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는다. 탁 어떤 경계를 제시하면 그걸 쫓는다고. 근데 영리한 사자는 탁 했을 때 이걸 쫓는 게 아니라 그걸 던진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지면 흙은 먹을 수 없잖아. 사람을 먹는단 말이야. 아는 자를 안다고. 아는 자를. 그럼 바로 이거잖아. 그래서 하면 소리를 쫓는 게 아니라 소리는 흙덩어리처럼 가버리잖아. 근데 오지도 가지도 않는 소리의 근원을 딱 잡는다고. 여기서 뭐 온갖 소리 다 나온다고. 온갖 소리, 온갖 모양, 온갖 느낌, 온갖 기억. 근데 이건 가만히 있어요. 텅 비었는데 묘하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다 저장돼 있다고 해서 이걸 장식,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도 하고 이게 열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열의 장애라고도 한다. 또는 불성이라고 하고 자기의 성품 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성품 본성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이름은 여러 가지야.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싹 치워요. 그런 개념 이름이 지나간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느낌도 변해, 육체도 변해, 다 변해. 그래도 그 모든 변화를 지각하는 알매 성품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저절로 있다. 이거는 내가 새삼스럽게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만 뜨면 보이잖아. 근데 웃긴 거는 눈 감아도 보여요. 보는 성품은 매하지 않아. 볼 줄 아는 건. 우리는 자꾸 대상의 유무, 뭘 아냐 모르냐, 그 어떤 내용에만 관심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알 줄 알고 지각할 줄 아는 것은 그냥 어디로 흩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예? 늘 있었던 그 물건. 그래서 절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친숙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옛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임재는 이게 위치가 없는 참사람이다. 이건 가짜 사람이고 요건 위치가 있는데 이 참사람은 위치가 없어. 그냥 눈앞에 역력하고 홀로 발가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에요. 그런 힌트를 통해서 말 구절을 외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조그만 자기도 이 전체 마음 가운데 꿈속의 주인공도 꿈의 일부란 말이야. 꿈 전체. 이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분별을 내려놔라. 방아착하라. 그러고 나면은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라 분별 없이 아는 거예요.
그 전체, 그래서 이걸 통한다고 하는 거야, 통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통해봐야 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자기 목숨을 의지할 곳, 안심인명처럼. 그리고 여기에 자꾸 친숙해져야 돼. 생각 따라 처음엔 돌아갔다가 들어오고, 돌아갔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체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자꾸 또 혼자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자꾸 경계 따라 또 바깥으로 겨우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돌아오라고 자꾸 이렇게 돌이켜줘야 돼. 그러다 보면 착 돌아오고 착 돌아오고 착 돌아다 보면 이제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다시 여기로 깔아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딱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거야, 안정. 거기까지 사람에 따라 그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하나의 힌트거든요. 이게 이제 문고리를 잡았으면 이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과 하나가 돼야 돼. 익숙해지고 이것과 내가 둘이 된 게 아니라 이것이 나고 내가 이것이 도무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절대 마치 뭐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견고한 느낌이 있어. 그때 되면 의심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막 생각이 일어나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르마리가 돼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잘 듣다 보면 그 아르마리를 내려놓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이 적은 것을 얻고서 만족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적은 게 뭐냐면 이건 이거구나. 그런 알미예요. 그건 적은 거야. 그래서 그걸 내려놓을 때 그때 전체를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얻어야 돼. 아무것도 안 얻으면 전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착하면 못 놓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건데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어딘가에 달라붙는 뭐가 있다 하면은 그걸 잡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소리야. 그거 불교에서는 아와 법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불교의 근본은 뭐냐면 공이란 말이에요. 공.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해. 그래서 아무것도 집착할 게 없어요. 집착할 게. 그래서 완전히 활짝 열려야 돼요. 이것만의 생사를 벗어난다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야.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면 돼요. 아주. 그래서 초심자가 오히려 초심자의 행운이 뭐냐면 이런데 물 안 든 사람일수록 여기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이 불교 공부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똥 씹은 얼굴로 심각하게 뭘 얻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라면 이건 아무 노력할 게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걸 몰라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딴 거를 자꾸 찾아. 부처님 마음, 완전한 마음 이런 거 찾아요. 근데 지금 이 마음 떠나서 찾는 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허공에 그린 아까 안방 모양 같은 환상이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 눈앞에 있는 이거라. 그러면 어떤 조작도 아니에요. 어떤 조작도 않고 본래 나로 돌아왔기 때문에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란뻑적지근한 무슨 변성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에 친숙해지면서 자기의 그 오래된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조복이 돼야 돼. 천천히 정리돼서 하면서 이해도 따라서 이게 이해도 점점 확장돼서 결국에 뭐냐면 이해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정지견이야. 뭐라고 이것이다라고 질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놓아지고 그래서 이게 심중에 한 티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돌아와 보면 웃긴 건 뭐냐면 내가 원래 그랬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난 원래 그랬어. 새삼스럽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그러고 나면은 이전까지 공부했다는 것들이 정말 꿈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난 한 번도 여길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돼요. 어때요? 제가 이거예요 하면은 피장파장이에요. 근데 봐요. 아무것도 안 줘도, 안 쥐어도, 안 잡아도 여기 뭐가 있네요. 웃네. 뭐가 있어. 네? 이게 뭐지? 결국 이거예요. 이건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여기 있는데. 어떤,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인다는 게? 이게 안 이상하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게 보인다는 사실인데. 지금 본다는 이게 마음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마음이지? 꿈속에서도 나 뭐 보지 않았어요? 그때 실제로 뭐가 있어서 봤나요? 마음이 그려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보고 있는 거. 묘한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맨날 쓰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불안도 만들어냅니까? 응? 불안은 딴 거예요? 이거예요. 행복도 딴 거 아니에요? 이거야. 네? 어떤 집착도 없는 상태. 그게 평온이에요. 우리가 지금 1초라도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1초의 열반, 1초의 평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초뿐만 아니라 이건 늘 이래요.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헛개비 같은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혼자는 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왜냐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익숙하진 않아. 익숙한 건 뭐냐면 이걸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삼아서 세상과 이렇게 대립해서 사는 게 그동안 평생,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업을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만 되면 쑥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허둥댄단 말이야. 그게 자기 업의 과보를 받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업, 새로운 운습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이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낯설어져야 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한테 이 공부에 조금 그 곤란을 주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이게 옳다라고 자기가 주장 못하게 돼요. 고집을 못하게 돼.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유부단해진 것 같고 나약해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그 굳었던 자아상이 녹아나는 거예요. 펄펄펄펄. 꽝 땅땅하게 굳었던 게 물속에 오래 놓으면 이렇게 풀어지듯이 점점 풀어져. 그래가지고 완전히 물 하나가 다 녹아서 흩어져 버리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면 그냥 한바탕으로 이렇게 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살아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인연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 위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잘 되고 못 되고에 내가 끄달리거든. 집착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눈앞에 일일 뿐이라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속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살아봐서 알겠지만 어떨 때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고, 처음에 와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했는데 나중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맞아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나한테 찾아온 거 그게 진실이니까 어떤 인연이든. 그러면서 담대해져라.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이 인연들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이거 마음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공간이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해져요. 공간이 없이 막 이렇게 하면 그 답답한 느낌. 우리가 생각 속에 있을 때 보면 그 뭔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답답한 느낌. 갇힌 느낌이라고. 그게 고예요, 고. 그 다음에 이 행복이나 평온 딴 게 아니야. 머릿속도 시원하고 가슴도 시원해. 아무것도 마음에 걸린 게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 모임 같은 데서 자꾸 이걸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익숙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턱. 옛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고양이 그림을 그려.
그래, 그리다 보면 산고양이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양! 하고 나온다고. 자꾸 그리다 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그런 소리 한 거 보면 신기해. 자, 질문 없어요? 네? 잘안 보시는 네. 고개 이렇게. 혹시 블로그에, 아, 그랬어요? 되게 젊으신 분이네. 제 얘기 듣고 있었어요? 네. 공감이 돼요? 그래서 교재 따로 필요 없다고 했던 거예요. 맨날 이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이상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긴장을 풀고 그래도 이거 안 흩어져요. 이게 허공 속에 있는 느낌, 물 속에 있는 느낌 비슷해요. 감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느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비유야. 허공 속에 있는 것 같다. 물 속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탁 변화하면은 너무 당연한 게 돼요.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당한 경험이구나. 아, 그래 마음이 모양이 없다더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구나. 눈앞에 두고도 찾고 있구나. 이게 자기면서 자기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찾아. 찾고 있는 자기인데. 지금 여기 말고 딴 데 있는 줄 알아. 지금 눈앞에 드러난 게 자기예요, 자기. 꿈속의 주인공인 그 꿈의 일부만 자기가 아니라 그 꿈속의 주인공이 해짓고 당겼던 꿈속 세계 전체가 자기 마음이듯이. 그냥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찾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노릇이지. 저는 선생님께서 안방을 이제 그려보라고 네. 하셨다가 또 치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치우고 나면 네. 그 안방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 그 순간에 되게 뭔가 밑바닥에 네. 찝찝한 뭐가 있어요. 네.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공간에도 있고 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있고 네. 확장이 된다고 하시니까 네. 기억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 찝찝한 느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네. 이 지금 이 공간을 확장한다고 하면 네. 그게 그냥 이게 탁 뭐가 막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기분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찝찝한 그 느낌이 뭔지 조금 헷갈리는 자,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찝찝한 기분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 그죠? 그러니까 그 찝찝한 느낌도 안방 그림처럼 여기서 그려진, 그러니까 시각적인 모양하고 감각적인 어떤 모양, 다 모양일 뿐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실제로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허공은 텅 비었기 때문에 연극 배우들이 막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이게 근본이에요. 이걸 그래서 미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힘들어. 이게 자기 전체 체험이거든요. 이것을 관찰한 자기가 톡 붉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가 관찰하는 것도 이거예요. 관찰하는 것도 이거고 관찰되는 것도 이거야. 그냥 요 단순하고 동일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밖에 전달 못해요. 옛날에 라마나 마하르시가 아루나찰라라고 하는 이 남인도 산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라마나 마하르시의 최상의 가르침이 뭐냐면 침묵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만 봤다 이거. 그럼 저기서 뭐가 에너지가 나오나? 잘 봐요. 지금 이 공간의 감각이 저한테서 일어나는 걸까요? 보살님한테서 일어나는 걸까요? 이 존재의 감각은 누구의 걸까요? 이거 소유할 수 있어요? 잘 보면
내가 이 공간 감각 안에 소유돼 있어요. 내가 바로 이 감각이야. 나하고 이 감각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부모는 내 몸뚱아리를 낳아줄 수 있어. 인연, 내 개성의 첫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이것은 부모가 낳아준 게 아니에요. 나의 본래 면목이라.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똑같아. 그래서 요것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금정산의 본래 면목이기도 해요. 이 컵의 본래 면목이기도 해요. 컵이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감과 나의 존재감은 구별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이 텅 빈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면 상상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인연이 깊다. 그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입을 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저 사람 말한 게 이건가? 자꾸. 그래서 이제 절차탕마. 자꾸 코드를 맞춰봐야 돼. 그래서 질문해야 돼. 당신이 말한 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질문해서 탁탁 하다 보면 탁 맞으면 자기가 알면 돼. 알아차리면 돼. 그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에 그 의문이 사라져야 돼. 그러면 이게 마치 뭐냐면 진짜 그 선에서 타성일 편 두들겨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의문이 떨어져 나가서 이게 우리는 한 덩어리라고 하면 한 덩어리를 알 자가 있으면 두 덩어리예요. 진정한 한 덩어리는 아는 게 없어. 그냥 설명 못 하겠는데 가슴이 시원해. 의문이 사라져서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멋있게 치장하면 불교에서는 장엄이라고 하는데 해탈이다. 뭐 자유다. 대자재를 얻었다. 대해탈이라는데 장엄이고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소박해요. 네? 우리 집 안방에 카메라들이 되면 그럴듯해 보여. 카메라의 왜곡 때문에 좀 더 밝아 보이기도 하고 좀 더 넓어 보이기도 해. 근데 맨눈으로 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던 집인데 실제로 진실을 보면요 하나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소박해. 소박해. 너무 당연해. 근데 사람들은 이걸 맨눈으로 볼 생각하지 않고 꼭 무슨 어떤 프레임 안에 넣고 이렇게 틀로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것은 지금 있어야 돼. 다른 때 다른 장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다. 실제로는 생각 안 하면 우린 전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순간 탁 분리가 돼요. 아주 이거는 뭐 온갖 방편을 써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걸 납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항상 딴 나라 소식이라.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우습구나 소탄자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그 찾는 네가 바로 이 마음인데 자꾸 뭘 찾으려고 그러냐. 그 헐떡거리는 마음 쉬어봐. 언제나 여기에요. 정신 차리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뒤통수한테 딱 때리고 정신 차려 임마. 언제나 여기잖아. 딴 데 가봤어? 딴 데 가봤다는 것도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 내가 산매 속에 들어가서 고요한 평안 탁 그것도 지금 여기의 경험이지. 산매는 사라졌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산매도 여기서 등장하고 막 우리 생각 번뇌도 여기서 등장해. 그러니까 번뇌가 그대로 보리 깨달음이라는 소리가 번뇌도 이거고 산매도 이거야. 딴 데서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재료가 없어요. 마음이란 재료밖에 없어. 예? 봐요.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없잖아요. 예? 꿈속에서 컵을 봤는데도 컵이 아니었어. 꿈이야. 마찬가지 지금 이건 우리가 말을 배우고 분별해서 이건 몸뚱아리, 이건 유리 조각, 뭐 이건 나무 조각 이래서 그러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본다는 느낌으로 보면 그냥 본다는 느낌 이거 하나잖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본다는 느낌으로 보면 나무를 볼 때나 유리 조각을 볼 때나 그냥 본다는 이 사실이라. 이게 마음이라고. 제가 지금 억지로 말하는 게
그냥 이 당연한 느낌. 전혀, 그래서 이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면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모를 뿐이야. 그걸 한번 새삼스럽게, 그걸 자기가 한번 각성한다, 이 말이야. 아, 하고, 아. 거기에 보면 인식적인 측면도 있는데, 인식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완전 통감각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로서 그냥, 아,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망상이에요. 왜냐면 이건 상태가 아니거든. 아무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상태에 이게 있는 거예요. 허공이 날이 흐릴 때나 무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천둥 번개 칠 때나 눈보라가 칠 때나 허공은 아무, 만약에 요번 폭염에 허공이 싹 말라버렸다면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폭염에도 끄떡없어요. 뭐 시간당 몇백 미리 속초에 참 죄송한데 참, 예? 그래도 허공은 조금 더 젖지도 않았어. 뭐 영하 40도 50도도 이거 안 얼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없다고 할 수 없죠. 지금 봐요. 허공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게 허공이잖아. 예? 근데 이거는 없이 있는 거예요. 허공은 없어야 있는 거야. 허공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으면 막혀서 못 지나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제 쓸데없는 말 다 잊어버려요. 그건 다 말이잖아.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하는 실제. 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을 잊고, 그러니까 진짜 라마나 마르시 같은 사람이 진짜 성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여기에는 둘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거 잘 봐요. 오늘 집에 혼자 한번 방 안에 있어봐요. 그러면서 방 안의 공간감 한번 잘 느껴봐요. 지금 여기서 10 몇 명 있는 거하고 전혀 안 다릅니다. 그냥 아무 한계 없이 그냥 경계를 알 수 없어요. 항상 그랬어, 항상. 그걸 항상 변함없는 것을 잘 자기가 알아차리면 돼요. 항상 나는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있었구나. 활짝 열려 있구나. 그래서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외톨이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 탁 막히는구나. 어떨 때는 이렇게 진짜 온 우주를 푸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떤 조건만 되면 내가 탁 가슴이 막히는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의심해봐요. 왜 이런 감정 어디서 왔지? 이것도 하나의 느낌인데. 그때 정신 차리고 거기에 동일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콱 하는 그 조건화가 점점 풀어져요. 그러면 예전엔 죽어도 못 받아들일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라. 너 또한 다른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 더 열려지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왜 두렵냐? 내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세상은 변해. 그럼 너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 불안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그 분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제일 팽배한 거예요. 막 그 혐오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막 흥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 그때 이제 당신만 불안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다 불안해. 왜냐면 다 각자가 이 몸이라고, 그 다음에 이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거의 상상 못 해요.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하면 좀 미친놈들. 먹고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런 거. 그게 참 역설이에요. 근데 잘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 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누구든지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굴까? 나 왜 살까?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그런 소리를 입 바깥에 냈을 때
10중 팔고, 야, 이 자식아 공부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다 쓸데를 생각하는 거야. 먹고 살고, 돈 벌고, 새끼 낳고, 소유하고, 얻고, 이런 것만 쓸 때가 있는 건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해요. 이게 다냐? 술 취해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으면, 야, 사람 사는 게 이게 다냐? 이거라면 너무 험하고 너무 괴롭다. 이거. 근데 막연한 답을 못 찾으니까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 근데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 답은 본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답을 몰랐다면 그런 문제를 스스로 제기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라는 의문.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제 생애 최초의 기억이라고 할까? 이 공부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몇 살 때인지 지금 기억 안 나요. 어머니 화장대 있던 조그만 거울이에요. 빨간색 플라스틱 테두리 거울이었는데 그 거울을 처음 봤던 기억이야. 거울 속에 비친 게 나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동일시가 안 됐어. 저거하고 이거하고. 근데 이제 몸뚱아리와 동일시 돼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거울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게 저게 나란 말인가? 그 이상한 생경하고 낯선 느낌. 물론 제가 원빈처럼 생겼다면 그렇게 낯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나야 했을지 몰라. 근데 모르겠어. 지금 이제 기억이 왜곡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이상한 생경한 낯선 느낌이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어. 이게 난가? 어릴 때부터 방안퉁수. 우리 어머님한테 들었던 게 맨날 방 안에만 있었어. 그 다음에 애늙은이.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 섞일 수가 없어요. 놀고는 싶어. 근데 막상 이렇게 하려면 너무 어색한 거야. 응? 막 이걸 뭐 성을 쌓아놓고 두꺼비집 해놓고 막 이걸 뭐 부수고 그러면서 저들과 어울리고 외로움을 느껴서 어울리고 싶지만 이상하게 20대, 30대, 20대 후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 그때는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 나 이상한 놈이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게 열등감이었어요. 왜 나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이런 길에 빠지게 된 거야. 그런 이상한 책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탐구가 시작된 거야. 아, 여기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참 그게 인연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인연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계기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뺑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로 딱 돌아온 거야. 이게 난가? 이제는 답을 찾았어요. 그래, 그것도 나야. 하지만 그것만 나는 아니야. 이것도 나야. 네.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그때도 여기 있었거든. 이 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분리 속에 빠져 있었지. 이건 절대 내가 아니고 나와 나 아닌 것이란 분별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든 나 아닌 것이든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그냥 분별이 안 돼. 난 여기를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그리고 설사 이 몸이 사라질지라도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네. 나는 제한돼 있지 않단 말이야. 네.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 문 밖에 나가서 집사람 보면 깨갱하고 아이고 오늘도 청소 안 하고 일찍 도망갔는데 가면 혼날 텐데 그런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제 요게 하나 있어. 이뿐이다 이거예요. 책 좀 보겠습니다. 원어심이요. 66페이지 융지장에게 주는 글이에요. 융지장에게 주는 글. 소주 호구산에 머물다. 이 원어국은
이제 원어 극근 선사에게 뛰어난 제자 2명이 있었는데 이 호구소룡, 이 융지장이라는 사람이 호구산에 살았던 호구소룡이라는 스님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해종고예요. 이 호구소룡이 사형이고 대해종고가 이제 사제인데 이 원어 스님의 이제 예? 예? 아 수신결 가져오셨다고 예. 아무거나 들고 오시면 돼요. 아니 거기에 쓰인 말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건 똑같아요. 그 이 호구소룡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태고 보우스님이 이 호구소룡의 그 7대 밑에 보면 서곡 청공화상이라고 원나라 때 임재종 이 원어 스님이 임재종 양기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선맥이 임재종 양기파다 해가지고 예전에 저 향곡 스님 머물던 묘관음사 길상선에 가보면 임재종 양기 뭐 이렇게 편액이 있었어요. 그래 붙여놓고 근데 그 가풍이 그렇다는 거고 그냥 용지장에게 주는 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호 스님의 상족 제자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자 거기 본문에 보면 조사가 나오신 뒤로 그랬어요. 조사가 나왔다. 말을 따라가면은 뭐 달마조사, 뭐 육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조사가 뭐냐 이거예요. 조사. 우리 선에서는 말 따라가지 않게 해주거든요. 아무리 이런 글을 읽어도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제가 국어 선생인데 우리는 낱말에 뜻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낱말에 뜻이 없어요. 네? 뭔 말이냐면 봐요. 우리가 사전 찾아보잖아요. 사전에 마음 찾아보면 마음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말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과 동의어 뭐 유의어로 정신이 있다고 칩시다. 마음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다 하면 정신 찾아봐요. 정신은 뭐 인간의 심리적인 무슨 뭐다. 그럼 심리 찾아봐. 심리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쭉 계속 돌고 돌아. 말잔치일 뿐이지 뜻은 없어요. 그게 화두예요. 어떨 때 부처를 물었는데 어쩔 땐 무, 어쩔 땐 마상근, 정전백수자, 동산이 물으러 간다. 뭐 목녀가 피리를 부니까 돌사람이 춤을 춘다. 왜냐면 아무 뜻이 없어. 아무 뜻이 없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조사하면 달마조사하면 그건 생각이잖아요. 근데 조사, 마상근, 이목고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뭐 가르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왜? 임재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혹시나 몰라서 뭐냐 이거 하면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고. 무 하면 뭐가 드러나고 마상근 하면 뭐가 드러나. 이미 드러난 거 드러나 있어요. 모르면 무자 의지가 뭐지? 어째서 무라 했지? 이러고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마상근이지? 왜 마른 똥막대기지? 그거 아무리 해봤자 안 나와요. 왜 아무 뜻없는 말인데? 왜 뜻없는 말을 왜 했어요? 이거 가르치려고. 그래서 1700공안이 단지 이 마음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인 줄 알았으면 공안은 필요 없어. 왜냐면 뭐라고 했냐면 화두공안은 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기와조각 같다. 옛날에 초인종 없을 때 저 안채 있는 사람 들으려고 똑똑똑하면 못 들으니까 기와조각 가지고 문을 친 거라. 그러니까 무자 가지고 이게 무다예요. 마상근 가지고 치는 거라. 초인종 대신. 그래서 문이 열렸으면 내려놔야지. 필요 없잖아요. 조사가 나오신 뒤로 생각 쫓아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공부 가르쳐 주신 분은 맨날 이렇게 했어요. 조사가 나오신 뒤로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문장을 해도 조사가 나오시는 거. 그러면 시정 잡배 유행가 가사도 법문이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이게 그것이다. 이거.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 하는 이거다. 나 하기 이전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로. 근데 조사가 나오신 뒤로 이 조사는 뭐냐면 선의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선에서 보면 부처보다 조사를 더 이렇게
이렇게 떠받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진기조사설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도 성도한 이후에 조사를 찾아가서 인가받았다라고 다른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활처럼 말씀하셨고 애둘러서 동그랗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비스럽게 말씀하셨고, 조사는 활줄처럼 직선으로 말했다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조사 스님이 훨씬 더, 그러니까 직설을 하셨다는 의미에서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사가 나오신 뒤로 바로 가리킴만을 오로지 전하는데 힘썼을 뿐, 바로 이걸 단전직지라고 그래요. 단전직지. 호투로 이 직지만을 홀로 전했다 말이에요. 직지가 뭐냐면 바로 이게 직지예요. 마음이 뭐냐? 이렇게 가르친다고. 마음이 뭐냐면 확 꼬집어 버린다고. 이게 직지라. 근데 이것도 두 번째 자리에서 나온 소식이에요. 마음이 뭐냐? 바로 그거야.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왜 나한테 묻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뭐냐가 마음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마음이냐고. 마음이 뭡니까? 바로 그래서 선문답 잘 보면 이렇게 마음이 뭡니까 하면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되돌려준다.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가리킨다. 우리는 직지한다고 하니까 뭐 가리킬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둘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입 벌리면 30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도 30방, 입을 다물어도 30방.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입 열기 전에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그게 영리한 녀석은 아니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바보지. 이거 아는 것은 전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본래 모습인데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워낙 이런 일에 관심 없고 대상 경계만 쫓으니까 이것을 장엄하다 보니까 우 이렇게 된 거예요. 뱀에다가 열심히 다리를 그려놨더니 이게 지네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사족이 너무 길어졌대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빼야 된다. 군더더기를. 왜냐면 사람들은 군더더기만 너무 여기다가 갑론을박하다 보니까 뱀다리만 숱하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소리야. 오직 바로 가리킴만 오직 전하는데 힘썼을 뿐. 그래서 선에서는 제가 2시간 넘게 떠드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5분 정도?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5분 정도면 돼. 안 그러면 자꾸 생각하거든. 시간이 오래 끌면 생각해요. 이건 생각을 한번 탁, 생각을 끊는다는 것도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생각이 저절로 한번 멈추는 체험은 있지만 생각 아닌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동원하면 안 돼. 제발 부탁인데 생각을 동원하면 안 돼요. 생각을 동원하면. 그러면 그림이라 그림. 아르마리야 아르마리. 그래. 땀을 띄워줘야 된다. 가르쳐주면은 자꾸 새 머리가 굴러가서. 저 고소당해요. 저 막내가 있어서 아직. 네. 바로 가리키만 오로지 전하는데 힘썼을 뿐이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돌을 물어 오면 어떤 선사는 그 사람 보자마자 돌아 앉았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돌아 앉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업이 선생인지라 입으로 나불나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그래서 그런 나불거리는 소리 듣고 이 소식을 알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는지 진짜로 일말의 의심 없이 분명히 아는지. 근데 당신 이거 압니까? 뭐 이렇게 지금 무슨 신문하듯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이걸 나름대로 이건가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 지나서 2년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축축축축 이렇게 서로 탁말을 해서 모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덜어내야 돼요. 그래서 원만해져야 돼요. 옥을 얻었는데
이게 원석이야. 깎지 않으면 보배가 안 돼.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서. 원만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다시 속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속지 않아야지 남을 속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바로 가르침만 오로지 전하는데 힘썼을 뿐 사람을 물에 띄우고 진창으로 이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이게 물에 띄우고 진창으로 이끈다. 이거 번역해놓으면 이러는데 이게 탄이 대수예요. 선액 이게 관용어예요. 수거야 수거. 탄이가 뭐냐면 탄이는 진흙탕 속에 떨어진단 말이고 대수는 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꾸정물을 끼얹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말로 설명하는 게 그 사람을 진흙탕에 밀어넣고 꾸정물 끼얹는다. 말이에요.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불친절한 것 같죠. 그래요. 이게 정말 친절한 거예요. 서구에서 무슨 저도 이제 서구의 그 영성가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거든요. 제가 영향받은 그 서구 영성가들 소개해 드릴게요. 에카르트 톨레는 다 아실 거고 전 루퍼트 스파이러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들. 요즘 영어 잘하는 젊은 친구들은 그거 보세요. 훨씬 빠를지도 몰라요. 제 얘기보다. 저도 그런 분들한테 영향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몇몇 다른 분들인데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루퍼트 스파이라라고 발음하던데 보통 스피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도예가인데 그 사람의 가르침이 저하고 저의 경험하고 아주 그러니까 일치해가지고 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눈이 밝아졌어요. 그 사람 덕분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근데 서구 영성가들의 한계는 뭐냐면 여전히 개념을 쓴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왜냐면 여전히 설명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 뭐가 있어, 군더더기가. 그래서 그 아르마리에 그 직연의 독을 푸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선이. 아직까지도 이게 쓸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뭘 모르는 거야. 진짜 심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제가 봤을 땐 이게 마지막 궁극이에요. 어떤 자치가 남아있으면 안 돼. 뭐 선으로 배웠건 대승으로 배웠건 소승으로 배웠건 힌두교로 배웠건 뭐 기독교 신비주의로 배웠건 나중에는 뭐냐 그게 싹 사라져야 돼요. 그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남아있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로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거기선 진짜 그게 선에서 말하는 언어 도단이요 심행천멸이라.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미지, 영원한 신비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어줍지 않은 초상화 그려놓듯이 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실물이 아니야. 그 우상이야, 우상. 그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웨어니스다, 뭐 마인드풀리스다 그런 개념어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뭔가 독특한 특별한 건 줄 알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의 자취를 싹 빼줘야 돼. 그래서 실제 자기 체험만 남는 거예요. 실제 자기 체험.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프리즘을 통하지 않은 진짜 무색 투명한 이거예요. 빨주노초 하나 뭐가 없어요. 여기는 무색 투명하다고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 몰잠이라고 하는 일미라고 하는 거 일미는 몰잠이에요. 한 맛은 아무 맛이 없어. 둘이 없기 때문에 맛보는 자와 맛볼 것이 탁 한 덩어리야. 늘 맛보고 있어. 그래서 이게 신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어디 딴 데 특별한 데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드러났기 때문에 부분을 찾는 사람한테는 절대 몰라. 그래서 안 찾아야지 다 얻어. 그냥 무득이 대득이에요. 얻는 게 없는 게 크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는 사람은 마지막 그걸 못 놔요.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해도 못 내려놔. 이걸 어떻게 내가 얻었는데 이런다고. 그 얻은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 탁 내려놔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 보잘것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상이 녹아내리는 소식이라고 해요.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어요.
뭐 잡았다면 구속이야. 예? 우리를 능동적으로 보면 잡았다는데 이건 잡힌 거예요. 예? 잡았다와 잡힌 것은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잡는 순간 잡힌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법마저 내려놓아라고 하물며 비법이면 나중에 금강경을 머리 이고 진짜 뺑뺑뺑 방에서 돌아요. 예? 거기에 모든 궁극의 가르침 다 있어요. 마지막 그 아름마리의 직연의 독서를 쑥 빼줘야 돼. 이상한 철학 만들고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고 이상한 단계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밑둥이 쑥 빠지듯이 훌렁 뭐 남겨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금강경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을 물에 띄우고 물을 뿌리고 진흙탕으로 이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오직 이것만 딱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표방과 격식을 늘어놓는다면 바보짓이다. 그래서 방편을 쓰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방편을 싹 자기 발로 걷어차야 돼. 사다리를 놔준 다음에 그 사다리를 걷어차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가만히 여기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기도 느껴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허공 느껴보십시오. 해놓고 느끼는 것도 아니다. 뺏어버린다고. 그럼 자기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렇게 뭘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나한테 있다 이 소리야. 나한테 있다. 이것도 틀렸어요. 나한테 뭐가 있기 뭐가 있어. 왜냐면 입 벌리는 순간 이건 사량 분별에 떨어져. 뭘 하려는 순간 사량 분별에 떨어져. 근데 묻기 전에 이미 분명하단 말이에요. 제가 뭐 물을지 모르죠. 근데 이건 분명하잖아. 뭐 물을지. 이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답하고 있으면서. 질문의 내용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질문은 이걸 가리키고 있어. 난 왜 태어났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난 누굽니까? 이게 답이야. 나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답이야.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개똥철학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은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로 다 돌아가고. 아이고, 이 단순한 그래서 표방과 격식을 늘어놓는 바보짓이다. 석가 부처님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석가 부처님의 진신이 어디 있냐 이게. 진짜 석가 부처님. 통도사 같은 데 가보면 진신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성을 모시지 않아요. 여전히 그 상 따라가는 거예요. 예? 진짜 석가 부처님 어디 계시냐. 예? 석가 부처님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은 어디 계시냐. 미륵불은 어디 계시냐. 삼세 제불이 어디서 몸을 놔두시냐. 그러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 원호극근은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지금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지금 방 안이 약간 시원하구나. 이게 제불의 출신처야. 모든 부처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연꽃 향기는 어디서 나타날까? 여기서 나타난다고. 코맹맹이라서 못 맞는 게 아니에요. 맞고 있어요. 예? 그 경계에 떨어지면 맞는다 못 맞는 거겠지만 이거는 못 맞추는 줄도 이렇게 생생하게 알아요. 맞출 줄 아는 것도 다른 물건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는 오고 가지만 이건 오고 가지 않은 거야. 이게 만물의 주인공이라. 조화옹이라.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것이거든. 그래 기독교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어. 개개가 이거야. 개개가. 낱낱이.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하나 가운데 여럿이 여럿 가운데 하나씩. 인다라망의 구슬처럼 절대 차별이 없이 평등 가운데 차별을 마음껏 누렸쓰고 아무리 차별되어 있지만 결국 이게 한 마음으로 싹 돌아온다면 그 일한단 말이에요. 응?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신비는 여기서 다 풀려요. 예? 석가 부처님이 300여 차례나 법회를 하시고 지금도 부처님의 설법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을 저 형상을 쫓아가면은 그 머리 꼬불꼬불한 인도 아저씨처럼 보이겠지만 그 부처님은 형상의 부처님이에요. 형상 없는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지금 감흥하시고 계셔.
여기서 신통묘용을 다 부리고 계셔요. 지금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게 육신통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신통을 우리도 낱낱이 써요. 맛보고 느끼고 알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빼놓고 무슨 특별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떠날 수가 없어요. 예전이란다. 우리 스님의 은사 스님이 금산지원이란 그 설봉 항몽 스님의 법제자 스님이 계신데 그분 별칭이 뭐냐면 사신불매선사였어요. 사신불매. 내 신하가 어둡지 않다. 내 신하가 뭐냐? 견문각지다. 견문각지가 어둡지 않다. 그래 사신불매 도장을 이렇게 붓글씨에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니까 그림 유품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 사신불매라고 해요. 견문각지가 어둡지 않다. 당연하지.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이건 어둡지 않아요. 이게 어둡다면 어떻게 안다 모른다 분별은 어떻게 해요? 예? 이거는 다른 건 차이가 날 수 있어. 배운 게 많은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눈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뭐 옹졸한 사람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다른가요? 이게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울려 퍼지나요? 이게 한 사람 수만큼 이 소리가 울려 퍼지나요? 그냥 이 한바탕 위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각자도 이게 봐요. 우리가 지금 차별이잖아요. 개개를 대상을 쫓아가면 다 차별이지만 여기에 차별의 존재감이 열 몇 가지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딱 하나의 존재감이 있어.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나조차 아닌 거야. 이걸 이 가운데 차별이 이 평등한 이 한성품 가운데 차별이 이렇게 건립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져서 경험돼요. 그리고 싹 이것들이 사라져도 요 한바탕은 조금도 부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맨날 요대로야. 맨날 요대로. 그게 여여부동이에요. 여여부동. 이걸 잘 보세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5년, 10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정해진 그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익숙해져 보시라고. 그래,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분명해진 날이 옵니다. 석가부처님이 300여 차례나 법회하시고 금기에 따라 교화를 베풀고 이게 부처님의 장점이자 부처님의 허물인 거예요. 근기에 따라 설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서는 저 소리 했어. 그러니까 후에 남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신 뒤에 말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암경도 들어오고 대승경도 들어오니까 야 이상하다. 와 하면서 이건 아주 뭐 윤리적인 뭐 아주 별것도 아닌 얘기했는데 무슨 법한이 무슨 뭐 능간이 이런 거 보면 이건 되게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한 사람 얘기란 말이지 하면서 곤란이 온 거야. 그래 교상판석이라서 경전을 막 분석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처님의 금구설법이라고 남아있는 저 빨리어 경전도 부처님 가신 지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교단이 분열되면서 그러면서 경전 결집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도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근거로 이게 부처님의 바른 말이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전을 벗어나서 그러면 어디에 의지할 것이냐. 부처님하고 나하고 육신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른데 달라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않을까?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은 바로 중생인 나의 마음이어야 돼. 그리고 실제 우리 경험을 해보면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깨일 만큼 깨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쉽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신비주의적인 것, 채색, 위신력을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 서산대사, 사명대사처럼 방 안에 불 때는데도 얼음에 고드름 이렇게 달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 사람 말을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딱 관심은 이거예요. 돈 나오냐 밥 나오냐예요. 그거 아니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진실을 직설하면 그런 게 뭐가 도냐. 그런 소리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피식 웃는다니까. 그건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이상한 걸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우르르 몰려간다. 희한해요. 그래서 경전에 의지하면 안 된다며. 경전은 어디까지나 이 일을 밝히고 난 다음에 경전을 보면 이렇게 경전에 그 길이 보여요. 경안이 열린다고, 경본 눈이. 예전에 설봉 스님이 함경북도에서 그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그 고등 문과인가? 그러니까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이었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 겉으로는 지금 불교신문에서는 뭐 독립운동 하다가 뭐 했는데 우리 스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부인이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염증을 느끼셔서 그래 엿장수 하면서 그래 안변 서강사 가서 머리 깎고 그래 금강산 가서 공부하시고 50인가 거의 늙음하게 만공스님 그 우연히 저 어디서 공부하시다가 옆에서 무슨 소리 나는 소리에 이걸 딱 깨쳤대요. 그래가지고 만공선사한테 가가지고 세전 염화의 뜻이 뭐냐 거기에 뭐 절을 했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그래가지고 인가받고 그 만공스님 그 만공법어 뒤에 보면 설봉학몽이라고 이 자기 전법 제자들 명단에 나오는데 그리고 영남으로 내려오셨어요. 부산 대각사하고 서남사하고 범어서 내오남에 머무셨는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분이 우리나라 선문차려 현토도 했고 선문염성에 현토가 뭐냐면 뭐 하고 뭐 하니 뭐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문을 줄글로 된 거 끊어서 그게 번역이거든요. 옛날에는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토를 달면 그게 번역이었어요. 토만 읽으면 이게 한문의 글줄을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까지 선문차려나 선문염성에 토가 안 달렸기 때문에 사람이 못 읽었어요. 그걸 읽게 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내가 견성하기 전에 경 본 거 아무짝에 소용없더라. 견성하고 나서 보니까 다르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체험해보면 알아요. 여시함은 새기는 것도 달라요. 여시함은 하면은 그거는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안안이고 내가 안안이 내 사견을 섞지 않고 자기가 들은 대로 이게 아니에요. 아까 사심불명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러이 듣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잖아. 듣고 있는 이게 나다 이거예요. 바로 법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면은 뭐 지시대명사 앞에 나온 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으로 딱 돌린다고. 이게 황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천태 지자대사가 원래 경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관심석이라 해서 마음으로 돌려라. 마음으로. 바깥 세계에 하는 얘기 이거 아니야. 뭐 영축산이라고 해서 저 인도 영축산 거기가 뭐 성지순례 가는데 아니야. 마음의 세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세계. 문수보살이라고 문수보살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자성의 지혜가 문수. 이런 식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선에서 경을 보는 거. 왜냐면 마음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거든. 이것을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마음을 벗어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기 불교의 연기도 그게 꼭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작용으로 연기작용을 그렇듯 있는 것이 그렇게 있는 듯 보이는 것이지 객관적인 나하고 독자적으로 이 우주 만물과 아무런 연관없이 독자적으로 톡 있는 그런 거 없다 소리예요. 그게 다 내 마음 안의 세계란 소리예요. 그것이 인연 조건에 따라 계속 이렇게 생기는 줄 알아야지만 거기서 집착. 그게 팔정도. 그래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바른 선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객관적으로 뭐가 있다 하면 우리는 헐떡거리면서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다 마음 안의 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초기 불교, 뭐 대승 불교, 티베트 불교 뭐 다 이게 한 줄로 회통된다고요.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 불교의 부처님도 결국 마음 얘기하신 분이에요. 마음이란 말을 안 쓰셔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뭐 이것이 뭐야? 도토리 하나에 우주 만물이 다 있다. 그게 그 자기 사량 분별인 건 몰라요. 도토리가 따로 있고 느티나무가 따로 있고 우주가 따로 있고 그 소리가 아닙니다. 도토리는 내 마음속의 도토리예요. 우주도 내 마음속의 우주지. 객관적으로 저 바깥에 있다. 그런 순간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실체론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있지만 있지 아니하다. 결국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그걸 증명해줘요. 이게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 아니라고요. 철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근기에 따라 교화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 모범을 보이신 것은, 자, 여기서 보십시오. 부처님이 출세해서 모범을 보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모양 따라서 마야부인 옆구리에 뭐 나오고 그런 거 생각한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 지금 내 눈앞에 부처님이 출연해 계세요. 예? 우리 그 불상 같은 데 보면 화신불 막 불꽃 속에 일렁일렁 재불 부처님이 뭐 만문수 뭐 문수가 뭐 1만 명이다 뭐 온통 뭐 부처님 뭐 화신이다. 그게 뭐냐면 이 눈앞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출연한 소식이에요. 부처님이 어디서 출연했냐? 그 옛날에 그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염송에 보면 부처님을 싫어했던 노파가 하나 있어서 부처님 당시에. 그래 그 노파가 길을 가는데 앞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그래서 자기는 부처를 싫어하거든. 휙 돌아가니까 뒤에 부처님이 있어. 그래 또 옆으로 가니까 또 옆에 동서남북 다 부처. 안 되겠다 해서 눈을 가리려고 하니까 열 손가락에서 부처. 이게 부처 이 모양에 쫓아가면 안 돼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예. 앞은 어디고 뒤는 어디고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냐. 이 열 손가락은 어디냐 이게. 이거밖에 없다 이게. 그게 부처가 출세하신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신 건 뭐냐면 이게 모범인 거예요. 이게 모범이라고. 아무 모양 없는 이거. 아마도 노파심에서 나온 번거로운 말씀들이라고 하겠다. 부처님의 그래서 우리 대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고구정령하게 입에서 단내가 나게 입이 쓰도록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한마디도 입을 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싹 지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다. 집착하는 순간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부처를 보지 못하면 그 선에서 삭고할고 하는 게 그거예요. 죽은 소리냐 산소리냐. 예. 경전에 이렇게 나왔다. 그거 죽은 소리다. 예. 실제로 살아있는 소리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소리. 그건 말과 문자에 있지 않아요. 말과 문자로 드러나고 있지만 말과 문자보다 먼저 그래서 이걸 제일 첫 번째 자리다. 제일 앞자리다 이거예요. 제일 앞자리.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베푼 그건 다 방편설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설. 번거로운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끝에 가서는 뭐냐? 영산해상에서 거여마했다. 연꽃을 꽃을 하나 들어보였다. 이게 끝에 가서는 요점만 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요점이에요. 요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이게 원점이에요. 자기의 본래 자리라.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 이 자리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기 전에 이 자리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쉬고 생각으로 어떤 것도 헤매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여기 딱 있어요. 예? 절 주련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뭐더라? 뭐죠? 앞에 두 구절 까먹었다. 유명한 개성인데 수연 가몽 비부주 인연 따라 가몽함에 두루하지 한음이 없으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툭툭툭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양처차 보리자 항상 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는다. 항상 이 보리자에 처해서 이 보리자에만 있다. 이 자리에 있다 이 소리예요. 앞에 두 구절이 뭐가 있었는데 그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이게 요점이라고.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인 소식이 뭐냐? 이 자리를 가르쳐 주는 소식이야. 꽃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꽃을 쫓아가면은 분별에 떨어지지만 꽃든 자리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리라고. 이 자리를 꽃을 들어서 가리킨다 이 말이야. 예? 그냥 무마상근도 똑같아. 꽃을 든 소식이나 무마상근한 소식이나 다른 소식이 아니야. 어떤 소식이냐? 이 소식이라고. 이걸 왜 자꾸 소식 옛사람들이 왜 그랬냐 이게 탁 자기한테 소식이 와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전부 쓸데없는 헛소리예요. 제가 구업을 엄청 지었어요. 예, 진짜 발설지옥 화탕지옥에 가서 남아있을라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요점만 가지고 최상근기를 제접했던 것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근기가 안 돼서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재산관계야. 못 알아들으면 하관계야. 아무리 잘나도 쓸데없어요. 알아들어야 재산관계야. 그래서 가섭으로부터 28대 조사까지, 이때가 6조 해능까지가, 아니, 가섭으로부터 28대 달마조사까지예요. 기연에 따른 관문을 보여준 일은 적고, 이게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기틀, 배틀, 이 배짜는 거거든요. 이 기계를 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은 뭐냐면 관문이에요. 뭐냐면 딱 어떤 행위를 통해서 관문을 딱 제시해준다. 이 관문은 뭐냐면 뚫고 지나가라고 이 법문을 열어준 거예요. 기연에 따른 관문, 딱 그런 어떤 직접 보여준 일은 적고 이치를 설명한 적은 많았으나, 그래서 서천의 28대 조사까지는 설명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법을 부촉해 줄 때 가서는 언제나 직접 대면하고 받아들임의 안음이 없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전할 것도 없고 전해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한번 만나야 돼. 한번 만나서 한번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거울 딱 쪼개가지고 반씩 나눠가지고 나중에 맞춰보잖아요. 맞춰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분명히 저 사람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아나? 그때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직접 대면하여 받아 지니지 않음이 없었다.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공부를 엉뚱한 데 써먹으려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사람 없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가자들은 몰라. 그런 허망한 망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 데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쓸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과보를 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직접 대면해야 되냐면, 그래서 사사로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사로이 막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그런 인연이 있어요. 법의 인연이. 그게 그래야지만 이게 그 엉뚱한 대로 안 셉니다.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것 같으니까 관두고.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안다 모른다 너무 그런 거 게임하지 마시고. 이거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이거 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짓이에요. 자, 그래서 법을 부촉해 줄 때 가서는 언제나 직접 대면하여 받아지니지 않음이 없어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진짜 연인처럼 그래요. 그리워해요. 이걸 아는 사람을 그리워해. 왜냐하면 아무도 이 소식을 몰라요. 과부 사정은 호람이고 알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말이 필요 없어도 그냥 그래서 그리워하고 그다음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문. 예컨대 찰간대를 거꾸로 트리고, 이거 유명한 공안 있잖아요. 마하가섭한테 정법원장 열반문십 전하니까 안 하니 궁금해. 예? 그래가지고 금난가사하고 그 바로 외에 또 전해받은 게 있습니까? 난 안 주고 가섭사형 당신한테 뭐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난가사하고 바로 외에 뭐 따로 전한 거 없습니까? 하니까 그 가섭이 안 하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저 문 앞에 찰간을 거꾸로 들으라 그랬던 거예요. 예. 뭐냐면 찰간은 뭐냐면 절에서 뭐 행사 있을 때 세우는 그런 깃발 거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금난가사에 따로 전한 게 뭐냐 물었을 때 안 하나 이거예요.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하나 예. 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찰간 저거 거꾸로 틀어라. 뭐 따로 여기가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틀어라. 그거예요. 그 군더더기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찰간대를 걷어차는 그건 뭐냐 이게. 그 다음에 바루물에 바늘을 던져 원상을 보이고, 이건 서천에 무슨 조사 가운데 용수인가? 누가 눈 밝은 놈이 딱 오니까 첫눈에 알아봤대. 그리고 바루에다가 물을 떴대. 물을 떠니까 이 온놈이 바늘 하나를 그 물에 탁 던졌대. 이게 뭔 소식이냐 묻는 거야. 바늘 하나를 탁 물 위에 던졌다. 이런 게 화두공안이에요. 그러면 물, 바늘에 속으면은 딱 생각한다고.
근데 그런 생각에 벗어난 사람은 그게 이제 낙처를 알아야 된다. 어디 그 말이, 그 생각이 어디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낙처. 예? 그래서 바늘을 던지고, 그 철관 걷어차는 거나, 바늘 던지는 거나, 꽃 뜨는 거나, 소리 지르는 거나, 탁자를 치는 거나, 밥은 드셨습니까? 예? 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붉은 깃발을 잡으며, 예전에는, 인도에서는 토론할 때 서로 깃발 들고 했대요. 그래. 어떤 조사가 그 외도들을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딱 그 제압했는데, 그래서 이 승리의 붉은 깃발을 잡았다. 그러면 토론에 지면 뭐 목을 자른다든가, 뭐 어쨌든 뭐 자기 제자가 된다든가, 옛날 인도 사람들 좀 목숨 걸고 토론했던 모양인데, 근데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지금 보십시오. 찰간대를 발로 찬다. 바늘을 띄운다. 승리의 붉은 깃발을 잡는다. 다 이게 똑같은 소식이라고. 맨 마지막에 세종께서 연꽃을 들어 보인 소식과 똑같은 소식이에요. 밝은 거울을 잡고 무쇠말뚝처럼 전법계를 설하셨다 했는데, 전할 게 있어서 전법계를 설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전해줄래야 전해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전한 거예요. 다 부촉받은 지 오래됐어. 다 이 소식을 다 부촉받았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줄 몰라. 금강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연등불 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다음 생에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 이건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이건 전해받을 수 없는 소식이야. 전해줄 수가 없어.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할 쓰냐. 석가도 이건 모르는 소식이야. 안다고 하면 망상이에요. 모른다고 하면 무기라. 이건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당한 한 물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나는 알고 너는 몰랐다. 이건 뭐고 저건 뭐다. 다툴 게 안 돼. 다만 이 사실에 자기가 밝아서 자기 의문이 사라지지 않은 한 전부 말장난하는 사람, 희론하는 사람이에요. 희론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로 굳건히 돌아가서 자기 안에 의문을 해소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모르겠거든. 진실로 찾아와서 물어라 이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만 인연이 없으면 이걸 자기가 깨우치질 못해요.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아까 마음이 뭐였죠? 바로 이 자리. 제가 여기서 실컷 떠들어서 말로 뭉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제가 쑥 자기가 거미줄 쫙 쳤다가 거미줄 쏙 빼어가듯이. 네. 그 끈끈이 거미줄 싹 채하고 나면 지금 뭐가 남아있냐 이거. 언제나 이것뿐이에요. 요걸 잘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라.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첫째 가는 수행정진이다. 이 마음인데 이 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